나와 관련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는 제가 지금 백악관을 찾아가가지고 그 맨날 그 사진 찍는 데 있잖아요. 그 밖에서 정원에서. 그게 아니라 갑자기 제가 나 이거 좀 들어가야 되겠다고, 트럼프를 난 지금 만나야 되겠다고, 그러면 저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겠지만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 확률보다도 더 간극이 벌어져 있는 게 지금 고레스 왕과 유배자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 관계입니다. 그들을 배려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제국의 신이 얼마나 폭압적이겠습니까? 그 왕이 어떤 심산으로 무슨 생각으로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다국적 유배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한 것의 배후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이쪽 뭐 이를테면 이후에 이렇게 해서 노벨상을 받겠다, 또 이렇게 하면 내 어떤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다, 이걸로 백성들의 민심, 환심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건 이 모든 게 야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화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데, 조국의 평화도, 우리 조국의 평화도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평화도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 주중에 이 말씀의 제목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잡은 후에, 그 후에 알게 된 것은 20세기 한국의 최고의 사상가였던 함석헌 선생님이 1970년대 초반 CR의 소리에 한 명언이 평화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네. 평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또 이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익에 맞으니까, 아니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부합하니까, 또 누가 말했으니까, 이 평화를 통해 내게 주어지는 이득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하고 안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평화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제에서 이스라엘 평화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왜 70년 동안이나 지연되었을까? 한반도 조국은 분단된 지 70년 동안 왜 평화가 지연되었습니까? 평화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신문 사설을 들추어 보는 것보다 먼저 그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이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70년 동안이나 그 포로제에서 유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인 평화를 지연시켰습니까? 왜 우리 조국에는, 왜 내 가정에는, 왜 내 마음에는, 내 삶에는 이 평화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출애굽 직후에 홍해바다까지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직후의 이스라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이거 누가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말했는데,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이건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저도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정치적, 지리적, 사회적 평화만으로는 인간이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다고 세계가 완전히 평화로워졌습니까? 유엔이 만들어졌다고 세계 모든 갈등이 해결됐습니까? 세계 정치적인 히어로가 나와가지고 세계 평화가 정착됐습니까? 왜 함정의 그물에 아직도 교회가 빠져 있어야 됩니까? 자기 이익의 결부가 되면 누구도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때 고기가 막아 내 경제적 욕구가 채워졌던 그 마지노선에 있을지라도 그때가 그리웠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놨더니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이런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적인 죄성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70년 지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미는 저는 단연코 왜 하나님께서 그 70년을 지연시켰는지, 그 탐욕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다음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 광야에 40년을 지연시켰습니까? 가나안 복지 땅에 가도 과거 그 지긋지긋했던 노예 근성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지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하는 새로운 다음 세대들을 40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70년은) 우리 눈에서 탐욕의 비늘을 벗겨내는 시간입니다.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 좀 결단했다고 벗겨지지 않습니다. 기도 조금 했다고 벗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벗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벗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의 비늘을 오늘 벗겨주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화에 대한 절박함, 절실함의 경지를 잠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괜찮게 화목하게 살 때는 몰랐는데 차라리 내가 임금 수라상을 받지 않고 가난한 떡 한 조각 먹을지라도 화목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겠다고 하는 이 평화에 대한 절박함이, 그 깨달음이 있지 않고서는 새 70년은 절대로 중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가정이 깨져가지고 화목에 깨어져서 이 평화에 대한 절박함이 절실하게 내 마음에 있지 않고서는 그 70년은 그 가정에서, 그 삶에서 중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많은 고기가 있어도, 여러분들 제가 그 늘상 우리 교우들하고 식사 뭐 밖에 하면 말하지 않습니까? 나 그 별로 먹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먹으면 금방 뱃속에서 몇 시간이면 없어지는 거. 나는 사람 얼굴 쳐다보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뭘 그게 집착할 거네. 뭐 먹었는지 제가 일주일 후에 기억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다. 야, 그때 콩나물 반찬 기가 막혔다. 뭐 막. 그게 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줬다. 저는 그래서 이 점심에 안 먹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사람 얼굴을 쳐다보는데 밥을 먹는 건 소화가 안 됩니다. 근데 미치겠어요. 막 밥을 먹으라고 하니까 또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다툼이 지긋지긋해가지고 막 싸우는 게 미치도록 힘들어가지고 마른 떡 하나만으로도 화목한 것, 이게 제일임을 알 때 그 70년 중지되는 겁니다. 무슨 평화의 논리에 경제가 들어옵니까? 뭐 통일 비용 그게 얼마 될지 그 누가 아는 겁니까? 작년에 독일 통일을 배우기 위해서 국제 청소년 평화 순례 가서 뭐
이쪽 저쪽 갔는데 그 통일 비용이 다 다른 겁니다. 평화를 화목하자는데 그 비용이 무슨 비용이 필요한 겁니까? 아직 배가 덜 고픈 겁니다. 화목의 가치를 진짜 모르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싸우면서 그거 보는데 정말 막 심장이 조여오고 여기 뛰쳐나가고 싶고, 이 화목과 평화에 대한 절박함의 그 가치를 모르지 않고선 70년 절대 종지되지 않습니다.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한 성직자인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고 채찍이었습니다. 배불렀구나 너희들. 그래서 평화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말 못하고, 이거는 CNN 앵커가 말 못하는 거 오늘 제가 말하는 거니까 괜찮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이시. 교회도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가 왜 돈이 필요합니까? 물론 뭐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교회가 부자가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평화의 특수를 틈타가지고 나는 함경도 너는 평안도, 이건 이전에 제국주의자들이 침탈할 때 사용했던 방법들입니다. 평화를 깨치는 모든 내 열정조차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뭐 자식을 위한다고 열정을 부리지만 그 자식에게 독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목회를 한다고 열정을 부리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오히려 해악을 끼친 역사적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평화의 안약을 우리 눈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똑바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각자의 삶에 지연되는 평화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때입니다. 우리가 참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이 회개해야 될 때다.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때다. 하나님께서 배를 눌러주시는구나. 심지어는 공화당 내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한 그 한 리더 정상을 하나님이 그조차도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용하시는데, 우리 민족, 우리 교회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내 눈에서 죄성의 비늘이 벗겨낸 후에 어떤 평화를 위해 써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이루어야 할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화는 뜻밖의 친구를 만나고 만드는 일입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이스라엘 포로들을 자국으로 70년 만에 돌려보내는 고마운 친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건 굴러온 떡을 넘어서 이건 뭡니까?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성경 안에 기록될 정도로 고마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도 고백을 2번씩이나 했습니다. 원수와 친구 되는 일 없이 평화는 요원한 일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실에 입양되어서 왕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 왕실에 있는 수많은 대신들과 왕족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유프라테스가 강가에 살았던 아브람, 그 멀리 관계도 없던 지역에 살았던 아브람, 팔레스틴 땅에 이주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믿음의 파더, 대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유대 이민자 2세, 그 사울이 변해서 외국인들, 이방인들의 전문적인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김정은조차도 친구로 만들 자신감 없다면 교회 명패 내려놔야죠. 트럼프건 누구건 세상에 어떤 사람 친구로 만들 자신이 없다면 그 교회 좀 잠시 좀 휴가를 가든 해야죠. 서로 헐뜯고 편견과 선입관으로 서로를 만나보기도 전에 친구를 포기해버리는 오늘 같은 이 세상에서 분단의 아류로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들은 그런 아픔들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리가 어린 양의 친구가 되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워서 친구가 되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할 정도로 친분이 쌓이는, 이건 정치에서 보면 우스운 개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조지아의 붉은 언덕을 보라, 거기에 흑인과 백인의 소년 소녀들이 손을 잡고 뛰어노는 꿈을 워싱턴 DC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평화는 협상이 아니라 자기의 경제적 정치적 이윤 추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익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손을 잡게 되는 친구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뜻밖의 친구를 만드는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이익과 상관없이, 내 진영과 내 익숙한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라졌던 친구와 손을 잡는 꿈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 꿈을 간직하면 나이가 70, 80이어도 젊은인 거고, 이 꿈이 없다면 나이가 20이어도 노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평화를 고레스 왕에게 명령했습니까?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명령을 2절에서 받고 고레스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합니다. 3절에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성전은 특구 지역입니다. 워싱턴 DC가 미국의 특구 지역인 것처럼 성전은 특구 지역입니다. 포로 생활에 지치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외롭고 친구가 없는 사람조차도 성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피난처입니다. 그가 누구 어떤 자동차를 타고 있던, 어떤 옷을 입고 있던, 어떤 학벌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직위를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그 특구 지역에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식당에 가도, 아니 메뉴도 저를 차별하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과 저의 밥상이 다르잖아요. 세상에 차별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뭐 괜히 폼은 잡지만 차별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차별 없는 세상에 소수인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 답답한 사람들, 서류미비자들, 다카드리머들, 수없는 우리의 친구들, 세상에 상처받고 골마 터지고 이 받고 저리 맞고 한 이 특구 지역에 있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의 전당을 복구하도록 고레스 왕은, 오늘 놀라운 사실은 4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냥 포로로 놓아주기만 해도 얼쑤하고 좋아할 텐데, 이건 기적일 텐데, 성전 복구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겁니다. 주파나를 튕기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사이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조국의 평화가 망가졌는데 그거 복구하는 일은 미국이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로 귀환했습니까? 몽땅 파괴되고 다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귀환하려면 좀 좋은 곳을 향해 가야지. 우리 교회는 지난 5년 동안 정말 전 세계 냉전의 잔재로 가장 부서진 곳에 우리 청소년 애들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 누가 지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정부의 힘을 얻어 움직여지는 것,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걸로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는 것, 거기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평양이라도 성운막교회, 지금은 공산주의 건물이 들어서 버린 그 자리,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던 그 놀라운 평양의 그 교회들, 거기에 평화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꿈에라도 가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평화의 동역자인 여러분, 우리에게 고레스 같은 사람을 세워 뜻밖의 평화 소식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우리 각자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반평화의 비늘을 우리 눈에서 벗겨버립시다. 나는 고상한 척하지만 내 마음에 있었던 이 반평화의 모든 탐욕의 비늘을 벗어버립시다. 평화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민족의 눈에 낀 비늘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평화의 친구를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평화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일하려 할 때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모든 가정과 모든 삶과 사랑하는 내 조국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